참으로 좋으신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하는 은혜를 주님 하늘로부터 나리워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잘 이겨가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온 심령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얻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책망도 사랑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심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심 징계가 아니요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늘 소망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더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따뜻한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고침받게 하시고 은혜롭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심령들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옥토와 같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참 어려운 하루하루를 사셨을 거고, 점점점 더 참 불경기가 계속되고 힘든 일들이 앞에 닥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사실 유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특별히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도,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도, 사실 그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가 아니고 평안이며, 그리고 너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잘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가 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요.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양떼가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목자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좋은 목자가 아니겠지요. 정말 목자라면 살려야 되겠지요. 아닌가요? 그냥 놔둬 죽든지 말든지 막 벼락으로 떨어져서 죽든지 말든지 막 놔둬요. 그래서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 가운데 떨어져가는, 그리고 죄 가운데 쓰러져가는 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에게 참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치셨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행함같이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그런데 또 사자가 또 혹은 곰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갔으니까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을 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그들을 노력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민족들을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지키셔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목자예요, 목자.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가장 중심된 신앙이 뭐냐?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여러 인생의 내용들이, 인생의 굴곡들이 있지요. 업앤다운이 있고 쓰러짐과 일어섬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러나 평강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 분명하다면, 또 이것만 분명히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은 이끌어 주시고, 또 막히고 안 될 때는 뭐예요? 되돌아봐야죠.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나에게 이런 숙제를 주셨을까?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럼 그걸 항상 뭐예요? 생각하고 돌이키며 그분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우연히 나타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고난을 준 게 아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들 스스로가 끊어버릴 수 없어서 계속 붙들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뒤집으신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끊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자를 그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들. 계시록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긴 자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것도,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강하셨고 바벨론 페르시아보다도 훨씬 더 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신 사건이죠.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도저히 그 속량 묶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셔서 친히 그것을 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꼭 가져야 될 마음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보다, 그 사건보다, 그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묶임을 끊어주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물된 동산과 같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에 그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 자신들의 생명줄일 뿐만 아니라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 그 생명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뺏기면 죽고 붙들면 사는 거예요. 무엇을? 우물을.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오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상만큼 세상의 이치와 내용에 어두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음의 그 자체죠. 놓치면, 이거 뺏기면 죽고 붙들면 사는 거예요. 붙들면. 우물을. 그런데 그걸 빼앗는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놨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없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삭이 우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우물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물 없으면 죽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른 우물 주시면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물의 근원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다. 여기 얘기하는 여호와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메마르지 아니한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떼를 얻게 해주시고 크게 기뻐하게 해주신다. 운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운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운물 지키면 살 것 같은데 그 운물은 메마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어디를 파나 운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우리는 운물 지키느라고 싸우고 다투고 피 흘리고,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가져 그러고선 딴 데 팠어요. 또 운물이 나와요. 또 운물이.
우물 전문가예요, 우물 전문가. 여러분,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디를 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파면 나오는 거예요, 파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3절에 보면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정치적인 형세와 내용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어 보였단 말이에요. 야, 애굽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연합해서 싸운다는데 바벨론 그 얼마나 강하길래 한번 붙어보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종. 내 종 느부갓네살에게 힘과 능력을 내가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서 연합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전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느부갓네살 왕하고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신다. 붙잡혀가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그래서 항복하는 사람은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붙잡혀갈 거다. 분명히 얘기했지요. 근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아마 항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세 번째 또 배신을 해. 그리고 애굽에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싸워볼 만하고 해볼 만하고 버텨볼 만한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라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신 이 약속은 불순종한 사람에게 준 약속이 아니고 순종하고 그 당시에 어리석어 보이고 그 당시에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그 길에 순종하고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냥 회복의 약속이 아니고 내 눈에 볼 때는 고난이고 내 눈으로 볼 때는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너희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주신 약속이에요. 그냥 주신 평안이 아니고 그냥 주신 소망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징계라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의 결과는 기쁨과 회복입니다. 불순종의 순간은 쉽고 유혹적이지만 그 결과는 애통함과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입니다. 내 눈에 볼 때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찌 보면 빨리 놓는 것이 복이에요. 어찌 보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더 빨리 회복되는 은혜요, 축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내 눈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그 회복도 빨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순종의 길에 서는 자에겐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본문 가운데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누구지요?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그 언니가 레아지요. 근데 레아와 라헬 사이에 무슨 경쟁이 있었습니까? 자식 경쟁이 있었어요. 자식 경쟁.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뭐예요?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하녀를 들여보내가지고 애를 갖고자 얼마나 경쟁했으면 자기 몸으로 낳지 못하니까 자기 하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보려고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근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자식이 없어졌대요. 어떻게 없어졌죠?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자식이 없어졌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낳기 전에 그러면 계속해서 아이가 안 생긴 거 아니에요? 뭐 생겼다가 유산이 됐나? 어찌됐든 자식을 갖고자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는데 자식이 만약에 유산됐으면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요. 유산을 4년 동안 8번을 했대요. 8번. 또 제가 아는 분도 유산을 계속 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보면은 큰애를 낳기 전에 유산을 했어요. 몇 차례나. 그러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마음도 드냐 하면 이제 내가 애를 못 갖는구나. 나에겐 자식이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까지도 생기더래요. 그냥 언니는 막 애 낳지요. 그런데 자기는 애가 생겼다가 자꾸 죽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일어날 때 뭐예요?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시녀도 들여보낼 만큼.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이겠지요. 그래서 자식을 유산해서 잃을 때마다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자기에겐 소망이 없고 경쟁에서도 뒤지고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얼마나 눈물이 통곡을 하고 아마 울었을 거예요. 라헬이.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이 위로를 누가 해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이 마음을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애가 없을 때에 그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10아들 되어주겠다. 걱정하지 말았는데 너를 그렇게 사랑해주겠다 그랬는데도 뭐예요? 한나가 하나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만큼 기도하냐면 술 취한 사람 같이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해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낳는 그 애를 나는 왜 못 갔냐고 이 마음의 이 애통함은 누가 알겠냐. 그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로 가기만 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애통함으로 눈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장래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며 탄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들이 송아지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뒤에 곧 어떻게 했다? 뉘우쳤다. 그리고 잘못을 깨달은 뒤에는 가슴을 치고 그들이 깨달으며 뉘우치게 된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수치와 수모를 겪은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무엇이냐면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그것이 진짜 평안이고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주님이요, 책망하여 말할 때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에 뭐예요?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도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릴 때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시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펼치셨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뜻이 환히 보이고 그 길에 들어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이요 너무 아프시, 창자가 들끓는다. 이 정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 창자가 들끓는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 너무 뭐예요? 탄식이 되고 아프신 거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벨론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어려운 그 순간을 지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무나도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 길을 걷게는 했는데 애가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제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근데 불쌍히 여기시면 살리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에게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미래가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나리워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나리워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참으로 귀한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